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 계속 강조하느냐면은, 좀 우리가 무의식상에서도 그것이 있습니다. 창조론을, 우리가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고요. 인간에게 상황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지어주시고, 인간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고, 우리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사단이 에덴성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죠. 그 결과로 모든 인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 자녀가 되었고 마귀 소속이 되어버렸어요. 나도 원치 않게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16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인간이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저주 속에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우리가 하여금 피제사의 언약을 허락해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이로움을 입었다라는 뜻인데요. 창세기 4장에 오늘 말씀의 4장에 가인은 예배를 잃어버립니다. 열심히 헌신해서 자기 농사 지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 예배를 안 받아주시죠. 오늘 본 말씀 읽어보면은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가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런 고백이 나오고 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언제 주님이 가인을 지면에 쫓아냈어요? 주님이 가인을 쫓아낸 것이 아니거든요. 가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언약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그런 말 잘 나와요. 죽겠다. 힘들다. 신경질 난다. 그런 얘기 할 때마다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가인이 자기가 스스로 아벨을 죽이고는 가책돼서 주께서 너를 쫓아내야 쓴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가인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상처겠죠. 자기 예배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었고 아벨 때문에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라고 생각할 때에는 저놈 때문에 라고 생각할 때에는 나는 믿음이 더 주게 됩니다. 저도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해 주셨고 이런 사람을 허락해 주셨던 것인데 그게 아니라 저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환경을 얻게 됐다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그런 문제 속에 더 있게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이 아니고 누구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겠죠. 그래서 예배에 실패를 하는 한 번 예배를 실패하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래 한 번 예배를 실패하니까 계속 예배를 놓치게 되고 하나님 떠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표를 주십니다. 죽음을 명쾌하셨는데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 따라 살았는데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죽을 수밖에 없던 완전 죽었던 인간에게 표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인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의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는 우리가 모든 것에 해방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셨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6장에서 10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혈과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들과의 싸움이라. 정사와 어둠의 권세와 하늘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 주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걸 예비해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이 와 닿지 않으면은 계속 하나님 떠나 살겠죠. 그런데 이 표를 누리지 못하게 한 존재, 그 악의 존재가 있는 거죠. 인류의 모습입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번 주 저는 박근혜 이런 탄압 사건을 겪어보면서 야, 참 이 시장이 막 내리막길을 가는구나. 우리 중국에서 저 광장 앞에서 누가 시진핑을 욕하면 당장에 붙잡혀가서 어디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마음껏 대통령을 욕하고 마음껏 대통령을 내리까고 또 파면시키고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계속 내 중심으로만 산다는 거죠. 나 중심으로만.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처럼 아벨이 내 제사를, 아벨 때문에 내 제사를 안 받았다. 아벨 때문에 내 예배를 못 받았다. 아벨 때문에 내가 뭔가, 이런 부모들 때문에, 부모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들게 산다. 어떤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상처가 진짜 감사로 변했을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회복되게 됩니다. 나는 그런 것이 없다. 나는 상처도 없고 나는 평안하다. 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뭘 사냐면은 자기 힘에 이제 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에서 하나님 떠난 이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 내 생각, 내 중심, 또 우리나라. 그래서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면은 문제와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결국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면은 우리가 그걸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이 12가지 상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오직 창세기 3장 나 중심, 6장의 육신 중심, 11장의 성공 중심. 뭔가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뭔가 내가 열심히 이렇게 성공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냐?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냐면은, 사도행 13장의 무속, 16장의 점술, 19장의 우상. 결국은 뭐냐?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아닌, 우리 중심이 아닌 정말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세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오늘날 같은 사태가 안 벌어지겠죠. 조금이라도 국가를 위해서 뭐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또 달라지겠죠. 근데 다 내 관점에서의 어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만 맞다. 저는 죽일 놈이다. 결국은 어디에 속했냐? 마귀 자녀, 마귀 소속 속에서 모든 일을 만들어내고요. 영적으로 이렇게 종교생활 함으로 영이 계속 죽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가고 있고요. 육신도 많이 어렵고 힘들어가고 있고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아닌 다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상태가 피폐해지고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우리의 후대가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니까 세상에 계속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다 보니까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어요.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지 못해서 그 후대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 또 하나님은 새로 선지자를 보내고 또 구워내고 말망하면 또 구워내고 하는데 그게 14대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서 이 구원의 은혜 이것만 발견하면 끝입니다. 끝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는 우리에게 상처가 아니에요. 이 상처는 누가 가져다 주는 거냐면은 이 마귀란 놈이 가져다 주는 거지.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해방받았다. 그래 우리는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저는 이걸 어떻게 바꿔 말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사신 나. 더는 상처가 아니라 이 상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사신다는데 우리가 능력 있고 힘 있고 뭐든 잘 나가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모든 그런 문제와 사건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매 순간에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 확인하는 거죠. 상처는 우리가 상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그 상처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은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네요.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상처, 하나님이 마귀가 가지던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거스려도 아프거든요. 조금 거스려도 아파요. 네, 그것을 아프다고 얘기하는 감추는 것보다도요, 드러내놔야 아물어지잖아요. 우리 요셉이가 조금이라도 이게 칼 베거나 술이 아프면 자꾸 감아요. 그래, 감으면은, 안에서 아물지 않아. 계속 공길 때가 나버리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걸 툭 뜯어버리면은 빨리 아물고 이게 딸에 안고 이렇게 쉽게 치료되잖아요. 근데 그걸 긁어서 계속 부스러 만들고 감싸고 감추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지게 되고 마지막에 상처가 이렇게 커질 때가 있는 걸 제가 한번 봤는데요. 상처는 나쁜 것이 아니라 상처가 드러남으로 인해 우리 치유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건 때문에 문제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이고요. 모든 것이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난 죽겠다, 나는 뭐 힘들다, 나는 뭐 어렵다, 이런 것이 아닌 감사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1%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면서도 성공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없는 데서 되는 길을 찾아갑니다. 안 되더라도 그 엎어지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그러다 성공은 해요. 그러나 그 운명 자체가 마귀의 답했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한 사람들 많죠. 세상에는 유명한 장군들의 이야기는 많지만 영웅이 된 이야기는 많지만 그 영웅들이 어떻게 말년을 맞이하느냐 어떤 투투한 결과를 맞이하는 책은 거의 출판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난 이렇게 돈 벌어서 난 이렇게 했다. 그건 나와요. 그다음 나중에 그 사람 어떻게 된 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이야기만 바라보지 나중에 이야기는 안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이솝우화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여우들이 많은 여우들이 포도나무를 바라보고 올라가는데 겨우 한 놈이 등장해 올라가 그 포도나무를 먹어봤어요. 먹었더니 정말 쓴 거라. 정말 쓰다 보니까 다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는데 밑에 사람 자기 올려다 보는 거 보면서 억울해서라도 쓴 것도 타보면서 웃음을 지어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은 그 밑에 여우들을 보면서 야 저게 맛있겠구나. 저 사람도 대회에 올라가다가 또 올라갑니다. 디디고 올라갑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또 억울하거나 내가 속았다. 그렇죠. 자기 스스로 속은 걸 알면서도 뭐냐면 속은 걸 표달 못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 대부분 그래요. 성공한 게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뭐냐 할까요? 나의 진정한 목표와 이 의미를 놓치면은 나라는 걸 잃어버리면은 내가 성공해도 그 자체가 우리는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운명이. 모르겠어요. 제가 이 예화를 듣는 게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얘기가 이렇게 생각나는데요.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냐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사는 것이 하나님은 예수가 그릇되심을 고백한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 위에 반석 위에 뭐냐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긴 권세를 우리 주시겠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났을 때에는 누구의 지배 속에 있었느냐? 우리는 원하고는 마귀의 지배 속에 마귀의 지배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더 이 마귀의 것이 더는 우리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이 아닌 세상 것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세상 것은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세상 게 하나 필요 없냐? 그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말씀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회복할 때에 말씀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 나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조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금 우리를 거듭나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갈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말씀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몇 시간 듣는데 말씀이 우리가 멀어져 있다. 말씀 묵상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연적으로 어디로 들어가는 또 여기로 돌아갑니다. 자연적으로. 우리가 어쩌다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린 것도 우리에게 큰 건데요. 마귀는 24시간, 25시, 마귀는 24시, 25시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도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영원 속으로 영원을 들어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지 못한다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24시, 25시 영혼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마귀 안에서는 저주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축복을 받기는 거죠. 그것이 어디냐?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가장 큰 인류의 모습들이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집착이 나옵니다. 집착이 많이 나와요. 무엇이 집착하냐? 내가 원하는 것이 집착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해요. 나 이걸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문제가 많이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겠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고백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늘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예, 이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집착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내 것을 원하는 것이 집착이 아닌 하나님 것을 원하는 것 찾는 집중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안 되니까 그 하나님 것 찾지 못하니까 예배를 드려도 와서 얘기하와 앉아있어도 말씀이 안 들어와 있는 거죠. 다른 사람 뭐라 해도 또 상처받는 거죠. 하나님 원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네. 또 성령이겠죠. 이것이 내가 누려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누려지기를 원해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해요. 그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요. 하나님 원하신 것이 뭐냐?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뭐죠?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말씀해 주겠다고 했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영리에 우리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영리로 우리가 충만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다른 우리 힘이 주어지는 거죠. 세상은 마귀가 주는 명상을 통해서 마귀가 주는 힘으로, 명상의 힘을 가지고 정복을 해가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힘을 조금이라도 입으면은 얼마든지 그것을 뛰어넘을 건데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정치와 경제에 우리는 휩쓸려 가는 거죠. 사회가 발전할수록 영적 문제 가진 자는 더더욱 힘들어지고 더 많아집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 그런 책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세계 미래보고서 2055년도라 이런 책을 봤는데요. 앞으로 사람들 할 일들도 없겠더라고요. 거의 다 로봇이 해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할 일이 없다? 그러면은 놀고 있다? 100% 여기 잡힙니다. 100% 다른 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편안하다, 할 일이 없다 하면 정말 할 일이 없을 때는 더 다른 데 집착을 하게 돼요. 그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또 거리도 또 놓쳐요. 그러면은 앞으로 진짜로 우리 과학한산 영화에 나온 것처럼요, 인간이 로봇에게 지배당하고 로봇에게 동부당하고 로봇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요즘 전쟁도 보면은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미래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도 군대들도 동원돼서 그것도 없애버리는 영화도 좀 봤는데요. 옛날에 기술은 인간 스스로를 멸망의 길을 만들어가는 거죠. 인간이 멸망의 길을 우리 찾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아닌 마귀에게서 나온 힘을 얻으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그게 하나님 가장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나만의 우점이 있겠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면은 이것 또한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는 통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이걸 많이 느끼는데, 뭐라면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이것이 나의 우점이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우점 가지고 저도 제 사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도 사모도 그렇고, 우점 가지고 사역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시달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눌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주신 것이 달란트 맞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는 모든 것이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힘을 얻는 건데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것 때문에 사건이 생겨요. 터져요. 맞는데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데 나에게 집착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느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모습들이 뭐냐면은, 인류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모든 것이 상처가 되고 마귀의 나라 속에 국한되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가 아닌 감사로, 마귀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로, 집착이 아닌 집중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인류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상처가 되어진 거잖아요.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데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을 못하 상처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 우리가 회복된 길이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영적 상태 만들어가는 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모든 것에 복음을 선택하는 거죠. 내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택하는 걸 저는 사람을 볼 때에, 사람을 판단할 때에, 일을 할 때에 내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 복음, 다른 사람 위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 계획이 더 올바른 것인가 라고, 무엇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인가 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기도하면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하는 거란 말입니다. 판단과 선택, 복음 안에서죠. 그래서 저는 날마다 아침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예수께서 곧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앞서갈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내가 올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그게 저의 눈 뜨면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경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겠죠. 이 영적 상태는 어디서 만들어져 가느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었을 때요. 예배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데요. 요즘 제가 조금 회의감을 가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중국에서 저 때문에 살아난 한 제자는, 이렇게, 교회는 세우지 않았지만은, 위챗으로 미디어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처음에는 한 300명 모이다가 200, 제가 처음에 작년 4월 달에 갔을 때에는 한 200명 이렇게 위챗에서 메시지 듣고, 그 사람을 통해 메시지 듣고, 이렇게 말씀 나누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세워주고 확인을 해주고 이렇게 말씀 복음 주다 보니까 이분이 그걸 확정해서 어떻게 나갔냐면은, 이제는 위챗이 한 방에 500명까지 모인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방이 4개야. 2,000명이 이 사람 통해 복음 받고 있어. 교회는 안 세워졌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위챗이라는 그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복음은 증가돼요. 복음 증가되기 쉬워요. 그러나 예배화가 안 되면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은 또 자기를 위한 종교가 돼버립니다.
그리스도 가지고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존재하면 또 한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인인 것이 하나님 주인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죠. 결국은 성공을 못한 분이 많기는 많은데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보면은 감사한 건 뭐냐면 삶이 예배가 되어 있어요. 위치에서 통하지만 교회는 없지만은 모든 이렇게 인터넷 공간이 모두 다 예배 공간이고 인터넷이고 바로 교회더라고요. 참 그렇게 해서 복음 중국에서 복음이 증거되니까 또 감사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 갈급하고 그 정도로 자기 교회가 있으면서도 복음을 들을 데가 없어서 헤매고 있다는 것도 증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뭐냐면은 개인 기도 시스템. 이걸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갈보리산이 이 언약이 갈보리산이 내 것으로 되는 갈보리산 언약이 내 것으로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겠죠. 우리가 떠나 있으면은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날마다 믿어지고 감사해지고 이것이 확립되어진다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여기에서 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서 집중이 되어지면은 내가 바르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진정으로 내가 이선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세상을 치유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 곳곳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우리가 작은 그룹이 모였지만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복음받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그런 응답도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오. 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사단의 공격 속에 우리를 노출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사상과 관념에 또한 집착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데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교회 공동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옵시며 다음말로 오직 하나님 주신 힘을 얻을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함께하는 또 예배화에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나를 성공시킬 수 있고 나를 승리시킬 수 있는 개인 기도 시스템이 각인볼이 체질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